여러분 제 손에 들려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키죠. 그냥 키가 아니에요. 이래봬도요 우리 교회 건물의 마스터 키. 저한테만 있어요. 아니에요. 장로님 한 분이랑 담임 목사님한테도 있어요. 이 자리에선 저한테만 있겠죠. 이 열쇠만 있으면요 잠겨있던 어떤 문도 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무실만 빼고.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스터 키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키.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already 우리 마음의 성령 오심으로 예수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함으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마스터 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모르면 손해인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할. 단지 아는 걸 넘어 누리고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할 신앙생활 마스터 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8절 상반절만 구원을 받았으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믿음.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믿음은요 원어로 보면 굳이 원어를 발음하진 않을게요.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실한 사실에 대해 팩트에 대해 동의하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하다. 동의해야 확신할 수 있겠죠. 이것이 진리임을 true임을 확신하다 의미가 있어요. 또 의존하다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동의하다, 확신하다, 그리고 내적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상을 의존하다까지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동의를 넘어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의 대상을 뭐하는 것?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개념은요 상당히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여 동의해야 되고요, 그것이 참임을, 진리임을 확신해야 하고요, 내적 확신 가진 그것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따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행위가 바로 믿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의와 확신과 의존, 상당히 나 자신을 거스르는, 어쩌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능동성을 요구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인풋이 필요해요. 선행되어져야 할 인풋이 있어야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8절에 믿음에 앞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믿음보다 앞서 선행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키요, 신앙생활 열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마스터 키요, 은혜. 자,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행위 아니고요, 값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값 지불할 만큼 부유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 죄 문제 값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애교로 안 돼요. 귀여운 이루의 애교로도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구원, salvation, 이 구원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었죠?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훌륭한 부모도 자녀도, 탁월한 교사도 학생도,
성공한 인생도 실패자도 모두가 죄인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진지한 문제예요. 죄인이 벌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세상의 법도요, 죄의 무게를 따져 죄목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철저하게 형이 집행돼요. 그 최고의 형은 이 땅에서도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아니면 정서적 사망, 관계적 사망, 사회적 사망인 종신형도 그것도 애나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동일한 죄값은 죽음이고 불타는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옥은 원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갈라놓게 만든 마귀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마귀의 자식 노릇하면,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살면 우리도 덩달아 물귀신 작전처럼 같이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든 지옥이 아닌데 마귀는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 8절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과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죽음과 형벌로부터 salvation, saving, 구원하신 이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가 선행될 때에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동의하고 그 은혜에 확신하고 나아가 너무나 확신하는 그 은혜의 주님을 의존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유롭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은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완성해 가보죠.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기회다. 또 add more. 자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신 기회이고 mercy.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또 답은 하지 않으셔도 모두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또는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굉장히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왜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혜는요, 원어를 잠시 살펴볼게요. 또 원어를 발음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의 원어가 동사형으로 쓰인 어원으로 가보면 상대방의 복을 구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구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은혜래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복과 너의 행복을 구하는 게 은혜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또 원어로 가보면요, 동일하게 매칭되어지는 그 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속에 보면 더 절묘하게 이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favor, 호의를 베풀려고 구부리는 게 은혜. 굳이 안 맞춰줘도 돼. 난 윗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이야. 근데 굳이 아랫물을 굽어서 살펴주는 게, 우리 뭐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러면서 노래하고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도 그 어버이와 교사에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세상 속에서도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구부려 옹알이부터 맞춰주는 거. 오, 쭈쭈쭈쭈. 오, 뇨뇨뇨뇨뇨뇨뇨. 오, 그래서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이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자존감을 만들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구나 라는 용기를 만들어주는 그 accepting, 용납해주는, 맞추어주는. 교사도 막 혼자 똑똑하고 혼자 막 토론토 대학교 나오고 뭐 학생들 모른다고 에이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 그 교사가 이상한 거죠. 맞죠? 알아듣게 가르쳐야 교사죠. 맞죠? 뭐 어려운 거 풀어가지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게 넣어줘야 훌륭한 교사죠. 맞죠? 니 이것도 모르나? 이것도 못 알아듣나? 이거는 교사가 틀린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막 신학적 용어를 쓰고 원어를 쓰고 어려운 말들을 막 하면서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제가 지적 자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설교자로서 땡 틀린 거죠. 할 수 있거든. 제가 부족하지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위드케임 식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제가 맞추어 삶의 자리로 나는 유학생이 아니지만 학교로 나는 코업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준비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도하며 다가가며 물으며 그렇게 메시지를 흐르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겠죠. 이거 못하면 제 잘못이죠. 그러나 열린 마음은 또 여러분의 몫이죠. 닫고 있으면 안 들리니까요. 은혜는 맞추어 주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복과 행복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구부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맞추어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선물이다.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때 그리스어로는 선물이라고 병행하여 쓰고 있어요. 이 은혜를. 선물이.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또 9절에 우리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은혜의 오늘 본문의 정의예요. 은혜에 대한 본문의 정의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일종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행적으로 8절 하반절과 또 9절에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으로 반복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이 은혜가 중요하다.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내 행위와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와, 너 믿음 되게 좋다. 이거 아직 하수야, 하수. 와, 너 믿음 부럽다. 너 하나님 예뻐하시겠다. 이거 뭘 몰라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막 뭐 되는 아직도 한참 먼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가 참 쉬운 게 우리의 죄성이죠. 뭐 좀 하면 드러내고 싶고 뭐 좀 하면 보상받고 싶고 그걸 믿음으로 정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죄인이 벌받아 죽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인 행위이고 죄인이 벌받아 죽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공의이고 정의예요. 저스티스. 선행을 포상하는 것만 공의가 아니잖아요. 악행을 징계하는 것이 공정한 정의 실현이지 않습니까? 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볼까요? 구원이 이상한 거예요. 구원이야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뭐 아부하신 겁니까? 아니요. 차라리 하나님 당신만 위하셨다면 죄인은 죄값 받도록 내버려 두기만 해도 심판으로 갈 텐데, 죄값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지고 세상 다시 만들면 쉽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만들 땐 줘봐야 하나님 자리만 넘보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좀 없애고, 절대자에게 복종하고 오류 없이 복종하고 오류 없이 월십하는 AI 세계로 만들면 스트레스 덜 받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위한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굳이 죄인을 굽어 살피시는 은혜를 주기로 선택하셨어요. 굳이 나를 사람 만들어 내게 복 주시고 행복 주시고 내게 기쁨 주시기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이 은혜를 발견할 때, 이거 동의해요. 하고 확신하고, 자 하고 내 인생을 은혜의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큰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훈련을 수료했고 뭐 어디 공동체 출신이고 어떤 신학을 공부했고 헌금은 얼마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봉사와 업적을 내가 좀 세웠고 성경은 몇 장을 읽고 있고 기도는 하루에 몇 분을 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 자체가 선물인데 어쨌든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로부터 나타나고, 여러분요, 이런 거는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유대인보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유대인보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유대인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어려운 다 모아놓은 성경의 요약본을 다 외워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하러,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유대인보다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아주 금식을 해요. 우리는 다 해도 금식 못하잖아요. 수련의 은혜를 받아도 먹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또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맞죠? 유대인보다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크다는 개념은 나의 행위나 열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게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천국 1순위예요. 2순위는 아마 신천지일까? 신천지보다 전도 열심히 하는 분 계세요? 이단들보다 여러분 구령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있으십니까? 물론 동기는 다르겠지만 그들과 우리의 영혼을 향한 열정의 동기는 다르겠지만 열심히 해요. 그 열심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 9절은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믿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믿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고 그분을 동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따라가는 인생.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진실하게 반응함으로써 내 인생, 내 발걸음을 더욱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맡겨드릴수록 주님 손에 내 삶을 조각조각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 풀어지지 않는 갈등을 상처를 아픔을 눈물을 실패를 두려움을 근심을 잠 못 이루는 그 이유를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림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을 더욱 경험할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선순환 복음적 긍정의 선순환 이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께서 진짜 다 하셨다고 나는 한 게 없다고 그렇게 주님만을 간증할 거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바로 이게 무거운 내 짐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바르기는 위드케임 예배자 우리 모두가 굳이 당신의 편의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희생하신 오늘도 그 동일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를 굽어 살피시고 값없는 은혜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계시는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할수록 받은 은혜에 진실하게 합당하게 반응함으로써 예배하고 반응함으로써 섬기고 반응함으로써 그 은혜를 가지고 굳이 찾아가 호의를 베풀며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진실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